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축복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모델을 누구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오늘 제목이 약속인데, 약속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약속한 이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복을 주시고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면 또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고 하면 또 복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하면 주신 복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약속하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세상을 살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 세계는 이걸 운이라고 그래요. 운이 좋아가지고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분이에요.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이 모델로 아브라함을 모델로 잡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모델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생에는 세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이제 기반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사레가 사라로 변하는데,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의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어요.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에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위협을 당해요. 그 위험이 뭐에서부터 오느냐면은 사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사라를 전부 다 아내로 취하려는 거예요. 이 부인인데 이복 누이잖아요. 근데 사라를 자꾸 아내로 뺏어가려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이라고 하자. 아내인데 물론 이복 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라하고의 관계 설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하도 지금 사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디 가도 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이 사라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뻤길래 가는 데마다 이 사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사라는 아니죠? 이 사라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뺏어갔다가 나중에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이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아니 누이 맞는데? 맞지만 아내잖아요.
이만큼 위협을 당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항상 위협을 당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렇게 보면은 위험할 때마다 약속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그분이 저 위험한 것 이러면 반드시 개입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위험한 쪽으로 오면은 약속하신 그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옆에 바로 계시는 걸 인지하고 바로 절대 괜찮아 이거 확신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데려가 봐. 그러면 하나님이 단방에 그렇게 할 건데 이런 확신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약속하는 거라고. 너희라 해라고. 너희 오빠, 너희 요즘 남편 명칭이 왜 오빠로 바뀐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오빠, 오빠. 우리 손자놈이 우리 딸이 아들 보고 오빠, 오빠. 은혜가 원청이 보고 오빠, 오빠 하니까 요놈도 삼촌이라고 하는 거 오빠 이러더라고. 그래놓고 웃어요. 알아요, 삼촌인지 알아요. 아는데 놀린다고? 우리 딸이 오빠 하니까 여러분, 남편도 오빠고 진짜 오빠도 오빠고 뭐가 헷갈리는데 이거 아브라함 닮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북한도 오빠 그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한 방송 듣는 거 오빠, 남편한테 오빠 하라 하는 거 다 처단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협당하면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로 인하여 곤욕을 치른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하신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 바로 가야 한다. 아멘. 바로 가야 한다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살해 문제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그 아내를 손대기만 하면은 오늘 큰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거짓말했어? 그래서 도리어 물건도 많은 것도 주고 재산도 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야 해요. 아멘. 그러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통하여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고쳐주신다고, 이름을 고쳐주신다고. 사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열국의 의미로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바꿔준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조카 롯하고 땅 나누기 해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다 그랬는데, 오늘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지만 이 땅의 삶에 누리며 살고 이 땅의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땅에 그래도 편안하게 살려면요,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오늘 본문대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경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는 노력 안 해요. 자기는 노력 안 한다고.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있나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능 점수 잘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망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업하시는 분 맨날 잘 되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100년 기업을 이어갈 기업이 없다고요. 100년은 무슨 100년? 예? 기업은 반드시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고 오는 게 기업이에요. 사업 잘 될 때 있어요. 막 돈을 끌어모은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가 살아남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한 번 판단과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완전히 무너진다 어떻다 하는 게 기업이에요. 장사요? 늘 잘 되는 장사였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경기라는 게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막 휘말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 장사하면서 항상 이걸 좌우를 살펴야지. 항상 잘 되는 기업, 항상 잘 되는 장사 하나도 없어요. 장사 좀 잘 된다 해봐요. 옆에 또 차려요. 옆에 누구가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또 차린다고요. 이 사업이나 장사,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그걸 길을 찾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에 이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저도 직장생활을 학교 교사하며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안 맞아요. 교장 선생님하고 안 맞고 교감 선생님하고 안 맞고 어떨 때는 뭐 과장님하고 안 맞고 이거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 공무원이든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 이 포개터에 사표 엮고 뺐다가 였다가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도 한 5번은 사표 냈다가 였다가 내일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라고요. 아브라함의 본보기는 두 번째 나타난 건 조카 롯과 땅 나누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삼촌하고 조카하고 땅 나누는데 못됐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았는데 살림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낙타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재산권 문제예요. 여기 풀이 많은 대로 양들이 뜯으니까 이쪽 적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땅 나누게 하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롯에게, 조카야, 너나 다툴 문제가 아니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해주고 네가 우측 땅을 원하면 내가 좌측 땅을 할게.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땅 전체는 다 양보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롯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 삼촌이 마음이 좋고 해가서 좌하고 우하면 난 이거 하고 뭐 할 거냐. 근데 조카 롯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롯이 나중에는 결국 소알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좋은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그걸 잡고 결국 간 곳이 소돔 고모라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 재확인, 또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앞으로 갈수록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약속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네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항상 새 출발이에요. 이 새 출발에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운 것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100명, 150명쯤 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성장했는데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을 지낸 뒤에 선배님 이야기가 자기 안 되겠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대요. 40일 금식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생사를, 목숨을 죽고 살기를 걸어놓고 하는 금식이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이 기도원이 이제 아주 산속 깊은 데 있는 기도원이 있고 또 도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멀리를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이 40일 금식 기도는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40일 금식 기도하고 폐인돼요. 죽는 사람도 있고 폐인이 된다고. 참 이 40일 기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40일 생사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면 이제 다리가 붙어버리거나 위도 이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격렬한 운동 이런 거는 금식하니까 못 하잖아요. 슬슬 걷는 거죠. 근데 이제 나가서 이렇게 걸으러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선배님 이야기예요. 거기에 통닭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닭집.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도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물만 마시니까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걸어가 한 바퀴 돌아가 오면은 통닭집 앞으로 가면 통닭 냄새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늘 내가 금식만 끝나면 통닭 한 마리를 다 뜯어 먹을 거다. 그래서 30일 지나면서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40일 금식기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올라갔는데 기도의 제목은 어디로 가버리고 40일 동안 통닭만 주야로 묵상했대. 이제 20일 이후에는 끝나기만 하면 한 마리 다 떠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은 이제 사람 보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위가 움직이도록. 누가 감시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이제 탈라니까요. 그런데 뭐 사모님도 바쁘시니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 끝나고 통닭집에 가가 죽 먹을 시기인데
통닭을 한 마리 덜렁 사가오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약간만 뜯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먹다가 보니까 한 마리 다 뜯어 먹어버린. 이 보식해야 될 사람이 통닭 한 마리 다 뜯어 먹고 나니까 위가 안 움직인대. 위가 움직이질 않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죽느니 사느니 뭐 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뭐 교회도 그렇고 막 사모님과 가족 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하면 숨도 잘 못 쉬겠고 위도 안 움직이니까 딱 지금 위가 안 움직여 장도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죽는구나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감사하더래요. 묵고 죽으니까 감사하다가. 그래서 가만히 돌아봤대요. 40일 지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중간에 통닭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등으로 기어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가가 엎드려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배를 자기가 안수했는데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도 통닭을 한 마리 다 뜯어 먹어도 안 죽더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해서 그래 내려가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에서 구식 기도를 했대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끝까지 잘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것은 그냥 되지만 어려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도 요구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고 참는 훈련도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조카 롯과 땅 나누게 하는데 마지막은 자식 낳아야 하는 100세의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오늘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시대에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 되어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하는 약속하신 그분의 영광에 은혜 입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